자, 이어서 삼보의 존재를 확인하는 비결은 현상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나가르주나는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자, 삼보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은 뭐가 삼보의 존재를 확인하는가? 이제 부처님과 진리와 스님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저 부처님이 계시네, 저 부처님의 말씀이 설해지고 계시네, 부처님의 제자들 계시네 하는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눈으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뭘 봐야 되느냐면 연기를 이해하는 것, 연기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뭐냐? 삼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가르주나. 이 나가르주나는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위대한 보살입니다. 논사시죠. 논사가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학적,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전개한 분을 논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불교 이론가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용수보살이에요. 나가르주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권의 저술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부처님 열반을 하시고 나서 5, 600년 후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술이 이제 세 가지인데, 바로 중론, 백론, 12문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저술이 있어요. 주로 이 저술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연기의 진리를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어떻습니까? 광범위하게, 분명하게, 광범위하게 그 연기의 요체를 이론적으로 드러내신 분인데요. 이론적으로 아주 설명을 해서 세상에다 이렇게 펴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연기야말로 중도이며 중도는 제1의제로서 부처님이 경지이다. 그러니까 연기는 중도의 이치를 설한 것이고 이 중도의 이치야말로 부처님의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이며 요 경지를 뭐라고 표현했냐?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 여러분 공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 유명한 반야심경, 색즉시공, 공즉시색, 시제법 공상했을 때 그 공입니다. 이 공사상을 천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공 그러면 여러분들 용수보살이 머리에 딱 이렇게 기억돼야 될 정도로, 용수보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설이야말로 최상의 진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성인들도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설하지 않은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표현하신 그런 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을 뭡니까? 중도죠. 근데 불교의 진리는 중도가 불교의 진리인데 그 중도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연기법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곧 중도이고 그 중도를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 공입니다. 따라서 연기 즉 공이고 공 즉 중도예요. 이 점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기는 곧 중도요, 중도야말로 곧 공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이 용수보살은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린 중론, 중관론이죠. 중론, 백론, 12문론이라는 아주 그 탁월한 논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 중론 첫머리에 이렇게 용수보살이 이 삼보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보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용수보살도 삼보의 존재를 확인하는 비결은 현상의 상호 의존성, 즉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들과 현상들이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모든 현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미물, 짐승들, 또 이 사물들, 그 드러난 현상들이죠. 드러난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드러난 현상이라는 건 우리들의 눈에 의해서 포착되어지고, 귀에 의해서 들려지고, 코에 의해서 냄새 맡아지고, 혀에 의해서 맛보아지고, 몸뚱아리에서 감촉으로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서 식별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냐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의존적인 것이다. 연기적인 것이다.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한 대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사실은 한 대라고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부속품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이름 지어진 자동차가 있지만은 실제 저기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부속품들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자동차가 실체가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속품들이 모인 거죠, 그냥. 수많은 부속품들이 모인 그것을 자동차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본래 자동차 자체가 자동차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속품들이 얽히고 설켜서 부속품들이 의지해서 하나의 자동차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세상 모든 걸 보세요. 여기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라고 이름 지어진 여기 바로 옆에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부속품이에요. 예. 나무에 의해서, 못에 의해서, 이 플라스틱에 의해서, 이 바퀴에 의해서. 나중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 책상으로 이름 지어진 것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잖아요? 다리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위에 널빤지도 뜯어내고, 밑에 있는 저 플라스틱, 저것도 바퀴같이 생긴 게 있네요. 그것도 뜯어내고 이러면 책상이라는 실체도 없어지고, 이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그냥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나무는 그냥 널빤지에 들어가고요. 밑에 있는 저건 그냥 폐품이 돼버려요. 전부가 다. 이런 게. 플라스틱 같은 건 폐품이 돼가지고 쓰레기장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전부 달라집니다. 이것과 저것들이 결합될 때에만이 어떤 이름과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반야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갖가지 조건에 의해서 뭔가 모아졌을 때 뭐냐? 이름과 형태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뭔가가 모아지면은 그때야말로 뭐가 일어나죠? 이름이 나타나요. 그 빈 땅이 있어요. 빈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이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설계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설계 도면을 이제 그려오게 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것을 건축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건축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목재도 사다 놓고 시멘트도 갖다가 갖다 이제 부어놓고 그 다음에 샤시 무슨 모래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하늘을 우리 지붕을 덮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 자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 자재들을 전부 사다가 그냥 맞춥니다. 전부 지어요. 지으면은 그때서야 뭐가 나타납니까? 집이라고 하는 형태와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엇들이 인연으로 뭔가 나타날 때야만이 인연이 갖추어져야만이 비로소 거기에 따른 형태가 나타나고 그 형태에 뭐가 나타나고 거기에 명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은 뒤이어서 아마 계속 언급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들과 현상들이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여기 의존적이라는 건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서로 갖추어져야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 가지 측면의 의존이 있다. 이 연기는 세 가지 3종의 연기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의 사물은 이랬어요. 유의 사물은 여기서 유의는 무슨 뜻이냐면 연기의 다른 말입니다. 조건지어진 이런 뜻이에요. 예. 이 조건지어진 것들은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만들어진. 그러니까 형성된 이런. 그리고 여기서 유의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조건에 의지해서 형성되어진 뜻입니다. 갖가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요게 유의의 뜻이에요. 예.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조건 지어지지 않고 그것이 형성화되지 않은 건 뭐라 그러면 이걸 무의라고 말합니다. 무의. 예, 유의의 반대는 무의예요. 예.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모든 법을, 이 세상의 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의법,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유의법이 있고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의법이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건 유의법이겠네요. 그렇죠? 다 유의법이죠. 예. 이 볼펜도 유의법이고, 여러분들 몸과 마음도 유의법이고요. 여러분들 모든 생각, 감정이 전부 유의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체 것들이 다 유의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유의법 아닌 게 없는데, 그럼 무의법은 대체 뭔가? 무의법은 뭐냐면 부처님의 경지예요. 깨달음 경지입니다. 예, 열반, 부처님이 실현하신 열반에 대해서는 실현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열반을 실현하신 부처님의 경지를 이것을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지는 인연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죽거나 타괴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의 사물은 그 원인들과 조건들에 의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들과 조건이니까 인연생기라는 말이죠. 연기라는 뜻이에요. 인연생기에 의해 의존한다. 즉 싹이 씨앗에서 생기고 우리들이 경험은 우리의 이전의 행동이나 업에 의해 의존한다 이 뜻이죠. 자,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경험은 순간순간 마주치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도 경험이고, 어떤 음식을 입에다 넣고서 씹고서 맛보는 거,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경험은 중생들이 순간순간 겪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겪고 가고, 귀로 겪고 가고, 코로 겪고 가고, 입으로 겪고 가고, 네. 이 몸으로 겪고 가고, 생각으로 겪고 가는 것들이 전부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중에 잠을 자고, 잠을 자면서도 그냥 자지 않고 꿈을 꾸면서 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들이 그냥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어디에 의해서 그럼 경험되어지느냐 하면은, 이것들은 이전의 행동이나 업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경험된다는 거죠. 이전의 행동. 여러분들의 모든 이 행동이라는 건 어디에서 행동이 나오죠? 바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의 행동에 의지해서 현재의 행동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의 생각에 의지해서 현재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행동이나 이전의 생각은 인이 되고요. 인과 연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생각은 과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고 그럴 때 그냥 화를 냅니까? 아무 원인 없이 화를 내요? 화를 내려면 화를 내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조건은 어때요? 바로 앞에서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떠냐면 반드시 앞서, 전찰나, 과거 거죠.
바로 순간적인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현재의 인연이 일어납니다. 앞에 것들의 인연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인연이 일어나고, 현재의 인연을 조건으로 바로 미래의 인연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인연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건도, 큰 사건이 됐건 작은 사건이 됐건 이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앞에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든 현상은 그 구성 요소들에 의존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현상은 어때요? 모든 현상은 무상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들 보세요. 항상한 것이 하나도 있나? 한순간도 머무르질 못해요. 이 세상 것들은 다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항상 이게 한순간도 머무르질 못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계속 변해가고 있고요. 창문을 바라보세요. 바람이 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람 부는 것 자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뭔가. 나무 보세요. 나무를 보면 저것도 이 순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밑에서는 뿌리들이 말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영양을 계속 빨아들이기 위해서 말이죠. 활동하고 있고, 잎사귀대로 어떻습니까? 겨울이 돼서 잎사귀가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싹을 돋기 위해서 이 줄기들이 줄기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은 움직이고 있고, 바람은 움직이고 있고, 불들은 타오르면서 꺼지고 있고, 없던 불은 다시 펴오르고, 이 변화 무쌍하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그것들은 구성 요소들에 의해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게 뭐죠? 아까 자동차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좀 더 다른 비유를 들면요. 밀가루, 우리가 빵을 예로 들어봅니다. 빵이 보면 제과점에 가면 빵이 한 덩어리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덩어리를 볼 땐 하나의 단일체예요. 빵 한 덩어리니까 하나죠. 단일체지만 그 단일체의 빵 속에 몇 개의 밀가루가 있죠. 헤아릴 수가 없죠. 밀가루 수효는. 과연 밀가루의 채소 단위를 뭘로 삼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져요. 분자로서 가루를, 분자의 단위로 가루를 우리가 정해놓을 것이냐, 아니면 원자로서 단위를 더 넣을 것이냐, 그거보다 더 미세한, 더 나가가지고 무슨 코크니 말이죠. 양성자니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밀가루의 단위를 삼을 것 같으면 밀가루의 수요는 아마 이 천문학적인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되겠죠. 그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개수의 밀가루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다? 한 덩어리 빵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 몸만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가 몇 개입니까? 셀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수천억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일조개의 세포가 모여져가지고 어떠냐면, 우리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단일체는 존재하지 않고, 연계의 측면에서 사물을 본다면, 어떠한 사물도 단일체로 구성된 게 아니라, 복합체로서 구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합체를 갖다가 모듈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모듈로 존재합니다. 모듈, 복합체로. 다양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은 뭐 사람들, 그 다음에 사물들,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죠?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 가지와 마주치죠. 사람과 마주칩니다. 두 번째는 사물과 마주칩니다. 세 번째는 사건과 마주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에워싸고 있고 우리들이 늘 그것들과 부딪히면서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까닭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 인연생기라고 하는 연기의 이치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연기서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대체 이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의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 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 공부를 하겠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찾아나가야 된다. 연기법을 공부하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연속체를 형성하는 아주 짧은 순간들의 마음의 연속으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연속체라는 건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네. 우리의 마음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에까지 계속 어떤 의식을 일으키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도 일으키고 어떤 아르마리도 일으키고, 그렇죠? 또 어떤 느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느낌을 야기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질 않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졸도해도 안 끊어진답니다. 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코마 상태에 이르러도 우리들이 깊은 잠재 의식은, 저변의 의식은 끊어지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불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겨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은 연속체인 것 같지만은 실제는 어떠냐면 짧은 순간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짧은 순간. 이거 어디다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길을 가다가 개미가 일렬로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일개미들이. 땅에 개미들이 쭉 그 입에 뭐 피신을 하는지 집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는 건지 몰라도 뭐 개미들이 아무튼 입에다 뭔가를 물고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마 기어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 일자 같아요.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면 어떻죠? 한 마리 한 마리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이것이 연속된 것 같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은 순간순간들의 마음들이 이것이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마음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미세한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를 좀 더 미세한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모든 현상은 그 현상을 생각하고 명칭을 붙이는 마음에 의존한다. 예. 자, 모든 것들이 다 연기됐어요. 모든 것들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대표적인 걸로 자동차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죠. 예. 근데 부속품들이 이제 모여요. 부속품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속품을 기술자들이 그걸 다 맞춥니다.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라는 뭐가 나와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부속품 중에 뭐 하나를 뭐 이렇게 빼봅시다. 그럼 자동차는 뭘로 이루어졌냐? 뭐 예를 들어 엔진이 있고, 뭐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뿌라그가 있고, 그 점화 장치가 있고, 또 뭐습니까? 뭐 타이어가 있고,
뭐겠어요. 뭐 운전해서 운전대가 있고, 뭐 브레이크가 있고, 뭐 엑셀레터가 있고, 뒤에 보면 뭐, 뒤에 보면 그 연기가 연기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맞춰진단 말이에요. 뭐 몇만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졌나요? 자동차가? 저 한번 자동차 그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부속품이 되게 몇 개나 됩니까? 몇 개가 합쳐가지고 이 자동차가 된 겁니까? 뭐 자동차 덮개, 뭐 하다못해가 뭐 헤드라이트, 뭐 깜빡이든 뭐 깜빡등 또 뭐 보면 좌우에 보면 뭐가 있죠? 예, 무슨 그 사이드 밀러가 있잖아요. 예? 또 뭐 앞에 백밀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은 자동차가 발달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버리면 와, 그 수요가 무궁할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부속품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해체시켜 놨을 때는 자동차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그 부속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속품들을 보면은 그 부속품은 그러면 고정되어 있느냐면 그게 아니라 다른 작은 그거보다 작은 부속품들로 또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 개 부속품에 의해서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그 부속품 하나하나를 몇만 개의 부속품을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부속품들도 또 다른 부속품에서 의지하고 또 다른 그 작은 부속품들은 더 작은 부속품들에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된다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실체는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동차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 명칭을 붙인다는 거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뭐냐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세포에 의해서 우리들의 육체가 형성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왼팔이라고 그러고 이건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이건 머리통이라고 그러고 뭐 이거는 가슴이라고 하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뭘 붙입니까? 개념을 붙이죠. 개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붙입니까? 명칭과 개념과 가치를 부여하게 되죠. 또 기준을 거기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된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자체가 연기됐는데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연기성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연기성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냐면 거기다가 어떤 가치를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개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가치 기준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팔 2개, 다리 2개, 몸통, 머리 등을 근거로 해서 마음은 그것을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붙인다. 몸과 마음이 결합된 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명명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결합된 그 연기 자체로 볼 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연기법 자체로서는 이름이 없는 건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고, 개념이 붙여지고, 가치 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이제 고정화시키죠, 우리들은.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연기된 것이고, 이 연기된 자체 속에는 고정된 이름과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가치 기준이 없는 건데 그만 사람들이 그 연기의 이치를 깊이 사유하지 않고 통속적으로 남들이 지어놓은 명칭과 개념과 가치 기준을 따라가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사람이니 짐승이니 너니 나니 사물이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이 연기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연기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름과 개념과 가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중생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서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이 삼보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 삼보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오늘 이만하도록 하죠.